맛있게 드셨죠? 점심 먹기를 잘했죠? 박종훈 원장님 제일 씩씩하게 네 했어요. 그렇죠? 건강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6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나눠주세요. 560장.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할 때, 먼저는 내가 그 훈련을 위하여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여 멈추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훈련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훈련시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하시되,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여 열매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눠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훈련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와 성장 훈련. 삶의 변화와 성장 훈련.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유전자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일과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거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익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만족을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과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과 제목 시작.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의 내용을 나눴어요. 이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 삶의 변화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끔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본문 중에 세 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교재를 통해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 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라고 했냐면 시편 68편이라고 했어요.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여보스 족속을 점령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여보스를 점령함에 있어서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쪽 팔과가 역할을 하는 장수가 거의 전쟁을 끝날 쯤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편지를 썼죠. 뭐라고 썼냐면, 왕이여, 우리가 이 족속을 점령 거의 했사오니 이제 왕이여 오셔서 취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보스 족속의 점령에 그 승리를 취하고 그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사단의 세상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며, 예수님의 그 승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전리품,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승리의 전리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적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당시 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사람이 두 가지의 구역으로 갈려서 자리해 간다 했어요. 첫 번째는 지옥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낙원이라는 곳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뭐 하셨어요? 마지막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했죠. 선포하셨다. 지금 띄워져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선포했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선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했어요? 우리가 보통은 선포하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선포는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옥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며 너희는 그 심판에서 영원히 죽으면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승리의 왕으로서의 외침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낙원이죠. 낙원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란 나오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했어요? 복음을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베드로전 4장 6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바로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땅 안에 내려가셨던 이유가 세 번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일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며 그 표시로 은사를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그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통하여 얻어진 게 뭐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얻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을 통해 얻어진 전리품, 사단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했던 그 전리품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없지.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빨간색 진한 글씨 말씀이 있죠. 3페이지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즉 믿음을 통해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믿음과 예수님이 온 시대 이후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믿음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주애가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애가 딱 일찌감치 나가서 친구를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친구가 안 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주애야 기다릴 거야 안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왜? 왜 기다려? 오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뭐예요? 이 친구를 오기로 하면 오는 친구야. 이 친구가 올 것을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 지났는데 친구가 안 와요. 근데 이 친구가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4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한 첫 번째가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 사탄을 이기신 정복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복자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움. 이 자유는 뭐에 대한 의미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동그란 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원 가운데로 모여들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구심력이라고 해요. 가운데로 모여드는 걸. 그리고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가운데로 모여들려고 하는 그러한 힘들이 있어요. 즉 죄를 향한 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죄나 죽음의 문제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이 생겼어요? 용서받았고 죽음을 이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죄사함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지었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었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죽음이나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과 사단과 죄를 정복함을 통하여 얻어진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 안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됐다.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쓴 차용증이나 내가 죄를 졌다라는 어떤 문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그런 것이 그 문서가 나로 하여금 영향을 주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죄를 졌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기억이 때로는 나를 억누르게 됩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다,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 안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는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 시작된다. 삶의 변화는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고 예배를 얼마큼 나오고 헌금을 얼마큼 했느냐가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삶의 변화가 가능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와 죽음, 사탄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분의 승리와 함께 우리가 뭐가 돼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 교재를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핵심적인 문구가 있는데,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이 두 절 사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인데, 함께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함께. 함께 한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함께하는,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게 나무 토막이에요. 그리고 이게 칼이에요. 자, 어항이 제 앞에 있어요. 칼을 어항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겠죠. 나무 토막을 어항에 놓으면 뜨게 되죠. 이 나무 토막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칼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칼을 물 위에 띄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들 이 칼이 물 위에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안 뜨죠. 절대 못 뜹니다. 그런데 이 칼을 나무 토막에 붙잡아 놓으면 이 칼이 물 위에 뜰까요? 안 뜰까요? 뜨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 토막에 의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려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특별히 영적인 그 성장과 변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지 그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짓을 다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참여하는 자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토대로 이 훈련을 지금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사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에 보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요구한다. 삶의 변화는 진리에 따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진리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삶의 변화는요, 진리를 따라 뭐예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같이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살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밑에 내용들을 내가 별표를 찍고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그 밑에 교재 밑에 줄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분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주애가 지금 어저께 알바 갔다가 피곤한데, 오늘 또 알바 가야 되는데, 오후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막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거죠. 그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주에는 없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주애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주애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막 뭐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를 불렀어요.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 했어요? 예,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뭐래요? 싫어요, 그러고 갔어요. 물론 예 하고 가서 일하면 제일 좋은 아들이겠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너무 의존해서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감정은 개나 주세요. 감정은 개나 주세요. 무슨 얘기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종 집사님 가졌으니까 흉 좀 봐야 되겠다. 나종 집사님 주중에 10만 갔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안 왔어요. 왜 안 오셨냐니까는 주일날 목사님이 그래갖고 마음이 살아나갖고 일부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심지어 목사가 뭐라 하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앞에서 목사의 얼굴이 보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은혜도 못 받았어.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지. 은혜도 못 받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조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 개나 줘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옆에 사람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싫든 좋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가라 하시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라 하시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이 진짜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다들 참 대단하시지만 고진원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진원 집사님 훈련 참석하겠다라고 딱 결심하시니까 전영자 권사님 집에 간다니까 집에 데려다주고 또 오셔서 말씀 듣잖아요. 나 같으면 안 와. 귀찮아. 1시간 하라고 내가 거기 또 갔다 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저처럼 내가 거기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가 이야기하고 하나라도 더 듣는 것이 귀하다 생각하니 와서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2025년도 표어가 뭐예요? 말씀을 살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진수 칭찬해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찬양했다고, 몇 마디 입을 뻐긋뻐긋 했다고. 무슨 얘기야? 잘 몰라도 노래 틀려도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여러분들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가서 별로 깨닫는 게 없고 은혜 받는 게 없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콩나물 키우는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여러분 콩나물을 옛날에 어른들 어디다 키워요? 시루에다 키우죠.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까만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밑에가 평평해요. 그렇죠? 근데 뭐 돼 있어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커다란 대야 같은 데다가 나무 2개 얹어놓고 씨는 그 위에다 놓고 천 깔아놓고 콩 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 붓고 까만 비닐로 씌워놓죠. 물을 붓자마자 어떻게 해요?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물을 왜 붓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자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물이 그냥 다 빠져요. 장효숙 선생님 아까 그랬어요. 아우 맨날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배우면 되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끔 부흥회 때 보면 이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미친 쌍시옷을 한 5개 정도 붙잡고 미친 이러면 백날 그렇게 쌍시옷 5개 10개 붙이고 믿습니다 이야기해도 얘기한 것처럼 행동이 요구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 3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영적 은사는 첫째로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기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내가 쓰임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은사라는 것이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 영적 은사가 언제 주어졌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가 영적 은사를 받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영적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는 누구를 통해 주어져요? 성령님을 통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안에 들어오시죠. 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안에 누가 있어요? 죄송해요. 성령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은사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학생들 집합이라는 그 수학의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 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자신 안에 은사가 있다라고 자기 확신하는 분. 나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는요,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죠. 즉, 이 도구를 써야 될 때에 그 도구가 필요하겠죠. 맞죠? 결국은 그 도구를 쓸 일이 없으면 그 도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도구의 존재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사실은 우리 집에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집에 무엇인가를 두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왜 이게 나중에 쳐다보면 이게 여기 있네?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가다가 똑같은 걸 사놓고 찾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걸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그것을 쓰면 그것이 내게 있음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을 하면 이 영적인 은사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없이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는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사가 내 삶에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는 절대로 내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소멸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안 쓰면 소멸합니다.
결국은 주신 것을 자꾸 써서 그걸 내가 활용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영적인 변화와 성장함을 위해서 계속 그걸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원리 3에 나와 있죠.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은사를 통해 삶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가끔가다가 책임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만 신앙은 항상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부담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부담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드러나면 그 부담, 그 책임을 감당. 여러분에게 신앙적 책임이 있으십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지키는 책임의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교회를 내가 재정적으로 섬겨야 될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떠한 부분에 책임을 많이 느끼냐면 어떤 선교나 구제의 섬김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껴요. 제가 우리 강단에서도 이야기한 줄 몰랐는데 제가 한문학원 사님하고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돈 좀 많이 벌어서 목사 쓰라고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막 웃으면서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세요? 말이요. 제가 그랬어요. 저 돈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쓸 때가 너무 많은데 섬겨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없어서 못 섬기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 모아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섬겨야 될 것들이 굳이 해외 선교가 아니라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책임의 거룩한 부담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담은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성장.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에 대한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변화를 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 모든 그 핵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말씀에 책임감을 가진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번 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승리의 증거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행동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눴어요. 이 책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3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뒤에 문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든 언제 됐든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면 답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영가족 시간에 나누셔도 좋고 스스로 결단하며 살면서 변화를 느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귀한 쓰심의 도구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며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덮는 순간 다음 시간까지 외면하며 지내지 않게 하시고 이 교제를 묵상하며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